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진짜 불타고 있더라고요. 저 독일이랑 저기 서유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게 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징조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징조가 있을 때, 경고가 주어졌을 때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징조를 주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뭐는 갖고 있어요? 징조를 알고 있습니다. 징조가 있을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가 한 얘기일까요? 집을 나간 탕자라고 불리는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서 계속 실패만 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하는 그 장면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제가 지난 안식일에 구원의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잘 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프고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낼 만한 분이 그걸 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외에는 그 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게 됐는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된 것도 뭐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지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멸망 안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를 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랬는데 오늘 교과에 공부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었나요? 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나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면서 점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살다 보니까 누구처럼 돼요? 다윗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쳤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났더니 또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짓기 싫었고 죄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런 나라도 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안식일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킴을 알고 벗어나려고 애쓰다가 또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로 질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의지가 없음을, 나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은 몇 번 넘어진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번을 70번씩 해도 모자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아이로 출생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것을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는 내가 그렇게 느낌을 느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의 백성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느낌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말은 뭘까요? 떠난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다 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예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탐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거두소 하리라 하고 탐자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집을 나갔을까요? 탐자가. 여기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뭐 다른 설명 없고 뭘 원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뭐 요즘에도 비슷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랑 똑같아요? 빨리 죽어라.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이. 이 아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을까요? 꽉 잡혀 산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을 달아서 먼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아들은 집안에서 사는 게 뭐였어요?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을까요? 아버지가 뭐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저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고 어떻게 해요? 실수할 것 같으면 미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흔한 것들의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제가 동창을 한 20년 만에 그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같이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 친구의 그 친구도 여자 사람 친구인데 요즘 애들 만나면, 근데 그 친구가 또 제 친한 친구의 또 여자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많이 다니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대학을 딱 졸업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보지 못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막 까불까불거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신 나사나 풀린 애처럼 놓고 댕기고 막 그래갖고 저랑도 봉사대를 같이 갔었는데 아주 챙겨줘야 될 게 많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달라졌나 봐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뭐 옛날 얘기 쫙 하면서 이제 우리의 주제에는 항상 그 고등학교 때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도 뭐 이제 남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했지만 그 대학교 들어와서는 둘이 사귀었으니까 뭐 7년 정도 전 제가 같이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는 10년이 넘지만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한 게 7년이고 또 이렇게 둘이 사귄 거는 4년이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자연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남자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뭔가 특별할 게 있어서 이렇게 결혼을 좀 나이 많은 사람이랑 했는데 누가 최고였어요? 옛날 남자친구가 최고였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이렇게 뭘 이렇게 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교인 아닌 분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되게 답답해 보였대요. 이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술도 안 마시지 뭐하지 쇼맨십이 있는 것도 아니지.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 보는 그 남자는 막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그래서 혹해서 결혼했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다 그게 쇼인 것이 드러나서 속상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을 그러니까 흔하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못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거지만 흔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주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의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기에 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 나중에 될 것이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달라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뭐에 더 마음이 가 있었어요? 재산에 많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죽지 않아서 그 기다릴 수 없는 그 조급함 때문에 아버지에게 떼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 생기면 자기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쓰면서 먼 곳에 가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해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술 마실 자유가 있나요? 예. 성인들은? 그죠? 담배 필 자유가 있나요? 예. 사람들은 이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뭘 하든 도박을 하든 이런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유를 없애는 일들입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보셨나요?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도박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됩니다. 담배 필 자유를 달라고 하는 청소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를 보는 제 마음은 담배에 찌들어서 담배의 노예가 된 모습을 봅니다. 연말에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술에 노예가 돼서 머리 깨지고 칼에 찔리고 얼어 죽기 일보 직전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술을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담배를 계속 펴야지 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도박을 그런 게임을 안 하는 그러니까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진짜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를 뭐에 선물을 주신 그런 주시는 분인데 그 선물을 더 귀중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유한하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뭐 하다고요?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는 산이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게 없어서 돼지밥을 먹다가 그제서야 뭐가 깨달아요?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이 아들은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자유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다 자기가 탕진한 후에 다 없어진 후에 이 집을 나온 아들은 뭘 깨닫게 돼요? 진짜 자유가 뭐고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법칙들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올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탕자는 자기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들이 했던 거 그거는 뭘 기억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종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종에게도 먹을 것을 풍족히 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본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받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없어진 후에 이제 병들고 아프고 헐벗어 그때 돌아오는 아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탕자는 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비극은 그 아버지를 잊고 계속 살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죄를 짓게 된 그 시발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시고 은혜를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탕자처럼 멀리 있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주고 떠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떠났을지라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흔하고 자주 보고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너무 가치 없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끼안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맞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신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수께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한 줄기 희망이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하나 그러나 그대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시험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탕자가 됐어요.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막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병들고 아프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때 사단의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그꼴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니? 너 아버지한테 가면 너 맞아 죽어. 사단이 하는 이야기에 그거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없어.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 최소한 뭐는 하고요? 옷은 한 벌 사갖고 목욕이나 하고 가야지. 신발도 없지, 옷은 다 떨어졌지, 목욕도 못해서 냄새 나는데 그 모습으로 거짓고를 하고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래? 안 돼. 너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얼마야? 받은 은혜가 얼마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나에게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사단의 음성이 나를 참소하는 자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온 우주와 자기 생명을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아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멸망당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어떻게 됩니까?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아들의 그 용기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돼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 방향으로 잡고 그 길이 험하든 그 길이 편하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편이 속속여갖고 병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환경의 문제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다가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주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서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는 구원받았나요? 죄를 안 져서 구원받은 건가요? 죄가 많았어요. 불효막심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나쁜 병에 걸려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는 다시 아들이 되었고 그는 다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대에게 만일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께서는 그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누굴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지 하고 살다가 또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가야 돼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자비와 용서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늘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딛고 우리가 믿음과 회개와 자복의 경험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미 319장 진행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품 가장
마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거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나서 영원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힘을 다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